이제 계절적으로는 가을의 문턱을 이미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씩 이제 풋과일이지만 가을의 열매를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육적으로 말한다면은 사람들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렇게도 부르고, 또 가을은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라, 그래서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또는 추수의 계절이라, 물론 늦가을이 되겠지만은 추수하기 시작하는 추수의 계절이라. 그런데 계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연관해서 본다면은 성숙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하기가 지금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제 들판에 나가면은 마지막 이제 열매가 마지막 익어가는 모습으로 아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이 계절적으로 보면은 아마 모든 것들이 성숙해 가는 계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은 1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뭐 저희들은 60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왔어요. 달려왔는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성숙해졌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또 성숙한 성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사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살면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 원천적으로 말한다면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잘 붙어만 있으면, 그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나무에 속해 있고 전적으로 그 나무를 의지하는 것이죠. 가지는 자기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 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속해 있으면,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전 공급을 받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열매는 잘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잘 속해 있기 때문에, 잘 속해서 의지하고 그리고 공급을 받으면은 저절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도대체 장로님들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일까?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얼마나 참 경건해 보입니까? 기도하는 모습.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 또 세 번째는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것도 아주 경건한 모습이잖아요. 또는 양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우리가 다 보면은 정말로 경건한 모습, 성숙한 성도의 모습과도 같지요. 또 하나는 항상 웃는 모습이죠. 누구 사진 같습니까? 항상 웃는 모습.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소개해 줬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성숙한 성도 모습 같아요? 웃는 모습? 그러면 애기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하냐면은, 이런 모습은
외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모습에는 성숙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습은 외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은 안과 밖이 솔직하게 다를 수도 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문 속에서는 성숙한 성도는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19절부터 시작해서 21절 말씀까지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예요. 교회 안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일을 시켜놓으면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이해심이 빠른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절대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또는 안수 집사님 되고 뭐 그런 정도 되면은 성숙한 성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은 똑똑하고 그 사람이 일도 아주 딱 부러지게 잘한 것 같아도 19절부터 21절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이런 모습이 밖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성숙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삶을 사는 것,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성숙한 성도는 일을 딱 부러지게 잘하고 시킨 것마다 아주 잘해주고 똑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모든 먹고 입고 자고 활동하는 모든 활동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도, 그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그렇게 살면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에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성령이 오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다음에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에 계시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그 성령에 복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마 어떤 분은 교회 오셨지만은, 교회는 나오셨지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은 그 성도는 아무리 오래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중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숙한 성도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목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놓고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기쁘게,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잘 살아보자.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평안해보자.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좀 잘 돼보자. 그게 뭐냐 하면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뭐냐 하면은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금식했으니까 좀 주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어떤 목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 그런 마음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 성도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죠. 우리 집에서, 또 우리 이웃에서 어디로 가나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욕심을, 나를 기쁘게 했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성령님이 내 모든 인격을 지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지, 정, 의, 어느 것 하나가,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러죠. 기도할 때는 화끈하게 기도하고 놀 때는 그냥 확 놀아라. 그래서 그냥 한 잔 마시고 그냥 마음껏 하다가 또 기도할 때는 확실하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 정, 의를 인도해 가시고 주장하신 분이 성령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다 갖다 놓든지 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모든 인격이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과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커피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커피집에는 들어가는 문 앞에부터 시작해서 커피 나무들을 갖다 놓고 커피 그림들을 갖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벽 전체가, 사방의 벽이 전부 다 뭐냐면은 각종 커피 나무들, 뭐 아프리카, 브라질 뭐 이런데 커피 나무들이 쫙 사진으로 그거 따는 것까지 해 있고, 또 한쪽 벽에는 커피에 따가지고 그걸 말려서 그거 갈아서 커피를 내는 그게 쫙 순서대로 아주 온통 벽을 다, 그리고 천장을 찾아보니까 천장에도 역시 커피 사진, 커피 그림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딱 그 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무슨 냄새가 나요? 커피 냄새가 세상 말로 죽여주는 거예요. 그냥 쫙 나는데 기분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이 집이 커피집이 맞네?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커피집이라는데 커피집에가 커피만 있지 뭐 그림 사진들 보면 커피하고 전혀 관계없어. 근데 이 집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냄새부터 모든 사진,
모든 것들이 다 커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말하지 않고 커피집인지 모릅니까? 그런데 그 말이 나와요. 이 집 커피집이 맞네. 그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는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모든 인격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커피집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심지어는 그 집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가 커피 내리고 난 가루 있잖아요. 가루들까지 거기다 놔서 커피 냄새가 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은 모든 우리 인격이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니까 믿는 사람 맞구나, 그 사람 행동하는 것 보니까 믿는 것 맞구나, 그렇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삶은 우리 인격이 온통 예수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숙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숙한 성도는 아까 제가 몇 가지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 찬송 탁 끼고 걸어가는, 그것도 참 좋은 모습이죠. 항상 웃는 모습도 좋은 모습입니다.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정답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 하루도, 어쩌면은 한 시간도, 어쩌면은 그 사람은 한순간도 예수를,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당 딱 나가면은 잊어먹어요. 그랬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 아니 내 성령 찬송 못 봤냐? 그래가지고 성령 찬송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숙한 성도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예요. 만약에 우리가 중직을 가지고 수년 예수를 믿었어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십자가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다 묶여버리는 겁니다. 다 묶여버려요. 우리 어른들,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이 얘기하다 말고 하다가 심부름 시키려면은 애기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입에 있는 말이 얼른 먼저 나와버린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 경우가 아마 덜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 묶여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묶인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으려고 하니 십자가가, 입으려고 하니 십자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떠날 수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묶여버린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묶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으로 체험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얘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십자가의 공의를 깨달은 성도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십자가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십자가에 묶이지 않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공의와 희생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한 성도는 항상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은 날마다 내려놓음의 은혜를 배우는 삶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잠깐이면 우리 인격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어느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느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지만은 내려놓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걸 정말로 실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항상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내려놓는 삶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육적인 옛사람을 날마다 벗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떨어도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 예수 믿었는데요. 나는 이제 제법 예수 닮은 것 같은데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성숙한 이런 모습을 입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죽습니까?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죽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산다는 겁니다. 뭘로 삽니까? 옛사람을 내려놓고 벗어버리면, 옛사람에서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온 성도들하고 혼자 떨어져서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늘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사자로 말하면 사자가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랑말 한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 조랑말이 기름지고 좋다고 조랑말 100마리 가운데 있는 거 가서 잡은 거 봤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 신비의 세계, 자연은 살아있다는 거, 하여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 사자는 어떤 것을 잡느냐 하면은 그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게 왜 저러고 있을까
저기 지금 사자가 숨어 있는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 사자가 뭐예요? 잡힐 듯 할 때 그때 확 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목에다가 그냥 이빨을 확 박아놔 버리면은 이게 막 뛰고 뒹굴고 해도 사자의 이게 이빨이 한번 박혀버리면요, 굶굴고 뛰고 한 1분 정도 되면은 쭉 뻗어요. 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탓이에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를 떠나서 나는 성숙해, 더 많은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경 볼 수 있고, 아이고 공동체에 가면은 그냥 이게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까 하고서는 혼자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자칫하면은 이단과 악한 것들, 세상으로 본다면은 사자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26절에서는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는 서로 짐을 지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서로 허망한 것 때문에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짐을 같이 지라고 말씀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성경에는 몸, 곧 지체이라고 표현할 만큼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거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다른 지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손이 자기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손이 발을 잘 섬겨가야 되는 거예요. 발이 잘 편안하게 가려고 한다면 손을 잘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발이 저리면은 뭐가 섬겨줘야 됩니까? 네? 뭐가 주물러 줍니까? 손이 주물러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말하자면은 뭐 주스러 가려는데 발이 누워서 나 가기 싫다고 하면은 손이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섬겨주는 걸 잘해야 돼요. 몸이라고 교회의 공동체를 표현했습니다. 지체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는 다 약한데 나 혼자만 건강해 보세요. 나만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이웃을 섬겨가는 것이라, 이것을 공동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서로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 생활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 잘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았어도 모여있는 공동체, 구역이나 남조원대나 여조원대나 주일학교나 어떤 공동체에서 서로 노엽게 하면은, 서로 허망된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그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빌립보, 가장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에서도 설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 간에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좋은 가정, 훌륭한 가정 되려면은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말이야. 내가 아버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나의 어떤 갑이라는 걸 가지고 자식들을 자꾸 화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의 성숙한 성도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이게 꼭 맞는 말인데, 이게 꼭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런데 이거 탁 터뜨려 놓으면은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접어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탁 집어내고 탁 말하고 탁 하고, 우리말로 아싸라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의 가슴에는 못을 박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숙한 성도는 벌써 내가 이 말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맞은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아픔을 받고 다른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참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말하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배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여기에 보면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이 여인은 빌립보, 그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에서 여자들로서는 말하자면은 앞에서 리더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이 둘이 사이에 보이지 않게 시기하고 투기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유오디아한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순두개가 쳐다보고 있어요. 순두개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유오디아가 또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말하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개야, 너희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앞에서 하면서 둘 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노엽게 하면은, 그리고 서로 투기하면, 서로 짐을 같이 지지 아니하면은 함께 멸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잖아요. 시기, 그러니까 투기잖아요. 시기하고 탐심하고 둘이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시기가 가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탐심 저놈을 좀 없애버리고 좀 멸망시켜버릴까. 그래서 이 시기가 아주 큰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자기 누나를 하나 확 뽑아버렸어요. 그냥 눈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딱 모였는데 보니까 탐심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두 누나를 딱 뽑아갖고 나오더래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기와 탐심의 결국은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성숙한 성도는 뭐냐. 서로 간에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시기 투기하지 말고 서로 짐을 서로 나눠지라. 짐을 지되 각자 자기 짐은 자기가 쥐고 연약한 자의 짐을 도와주는 일은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하루로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결국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믿음을 따라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참된 진가는 성도의 삶으로 표현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저 사람 정말로 목사 많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참된 첫 번째 전도의 진가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으로 산다고 하고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서로 싸우고 다툴 뿐만 아니라 허영심으로 교만과 자만으로 남의 약점과 남의 단점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으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성도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